오늘은 룻기서 말씀을 한번 통하여 하나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형통할 때 기뻐하고 또 공고한 날에 생각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병행하게 두셨는데 사람이 그 일어나는 일,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기쁜 일도 있을 수 있고 또 슬픈 일, 공고한 일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이것이 이야기를 하고 미리 알려주고 오는 것이 아니라 불현듯 갑자기 엄습해 올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연세가 드셔서 어쩔 수 없이 그 수완이 차서 돌아가실 때는 우리가 어느 정도 예견을 할 수 있지만, 그런 일 말고도 우리가 심심찮게 보도를 통해서 새벽기도 가다가 택시를 탔는데 사고가 나서 돌아가신다든지, 철야 예배를 가다가 또 사고를 당한다든지, 멀지 않게 저희 장모님도 예전에 어려운 그런 일을 한번 당하셨습니다. 새벽기도를 가다가, 오래전이죠. 한 10년이 훨씬 넘었는데, 새벽기도 가면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웬 정체 모를 이상한 미친놈이 막 두드려 패가지고 깜짝 놀라셨어요, 어머니가. 그래가 얼굴이 퉁퉁 부어가지고 왜 이랬냐 하니까 캄캄한 밤에 CCTV도 없고, 그래 그날 뒤로 새벽기도 가기가 무서운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왜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느냐 따질 수 있겠지만, 안타깝게도 생길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사고도 안 나고 병도 안 생기고 이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모릅니다. 우리가 몰라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즐거울 때는 즐겁지만 공고한 날이 오면은 기쁨의 반대가 슬퍼하라인데, 공고한 날에 슬퍼하라 말하지 않고 생각하라. 요즘 성경 개역 개정에는 되돌아보라, 이렇게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생각하는 거나 되돌아보는 거나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 어려움이 갑자기 찾아오면 혹시 내가 무슨 실수를 하지 않았나? 내가 무슨 잘못을 하지 않았나? 돌아보라는 거예요. 지나온 걸어온 길들을 하나씩 되돌아보면서 깊이 생각하고, 내가 이 부분에서는 좀 실수한 것 같다. 진짜 신앙인이라면 자기를 봅니다. 내가 확실히 여기서 잘못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구나. 내가 아무개 성도에게 내가 큰 실수를 했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절대 이게 안 깨달았습니다. 나는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너 때문이야. 아무개 집사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아무개 장로님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절대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희한하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우리가 룻기서를 보면, 이 룻기의 그 시어머니가 나오미입니다. 나오미. 그리고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 이 엘리멜렉이 룻기서 1장 1절에 보면은 그런 소스를 제공해 주는데,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우리가 사사기스를 살펴봐서 알겠지만, 사사기스는 매우 참 암울하고 우울한 성경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을 떠나서 섬겨야 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고 자꾸 타락을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백성들을 사랑하니까 또 사랑의 회초리를 듭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아프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또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해 줍니다. 또 그들이 평안하게 되니까 또 죄를 짓고, 이런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는 그런 성경이 사사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룻기서는 언제 기록되어졌느냐, 누가 기록했느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오늘 1장 1절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일어난 아름다운 러브스토리입니다. 보리밭의 러브스토리. 보아스와 함께 아름다운 그 다윗의 족보를 이어가는 아주 멋진 여인이 이제 룻인데, 그것을 소개하는 때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는 좀 암울하고 종교가 참 타락하고 이런 때에 일어난 아름다운 이야기인데요. 그때 흉년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에 흉년이 들은 것은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에도 농사를 하다 보면 흉년이 들 수 있죠. 흉년이 들기도 하고 가뭄이 들기도 하고 홍수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어나는 흉년의 의미와 사사시대에 일어난 흉년의 의미는 좀 의미가 틀립니다. 사사시대 흉년이 왔다는 것은 일단 하나님의 징계죠, 징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못 사니까 하나님이 흉년도 줬다가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막 공격해가지고 억압을 하다가 여러 방법으로 하나님이 징계를 줬습니다. 사람마다 징계를 받을 때 그 자세가 틀립니다. 이 엘리멜렉은 참 이름은 좋아요. 엘리멜렉의 이름이 엘이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게 멜레크라는 왕입니다. 그게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멋진 이름이죠. 사사시대에 자주 쓰였던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다, 나의 왕이다.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나오미도 참 기쁨이고 희락이고 이런 좋은 이름이죠.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희순이, 희숙이 이런 좋은 이름이에요. 아주 멋진 이름이죠. 요즘 이런 이름을 잘 안 쓰시죠. 그래서 이 엘리멜렉 참 이름값을 못하는 것 같아요. 징계를 받을 때 어떻게 했냐면은 그 자세가 일단 모압 땅으로 가버렸어요. 사람이 징계를 받거나 우리 어린아이들도 부모님이 훈계를 할 때 회초리를 들잖아요. 요즘 회초리 안 드는 부모님도 많은데 저는 들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적이니까. 자녀에게 회초리 드려야 돼요. 클 때는 다 크고 나서는 대화를 해야 되지만 회초리를 딱 들면 반응하는 자세가 한 3가지로 나옵니다. 회초리를 딱 때리려고 하면은 그 징계를 자녀들이지만 아주 순순히 달게 받는 아이들이 있어요. 맞습니다. 제가 진짜 잘못했습니다. 잘못을 뉘우치면서 이거는 참 잘못된 일이구나. 우리 부모님들도 때릴 때는 과감하게 때리셔야 돼요. 이거 때리면 아프면 못 때릴 건데 발발 떨지 마시고 어릴 때 양심의 선이 확실하게 꺼질 수 있도록 이건 나쁜 짓이야. 반드시 딱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러면 아이들도 이거는 나쁜 짓이구나. 내가 다시는 이 일을 하지 않으리라. 마음에 양심의 선을 끊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남지. 때리는 둥 마는 둥 장난식으로 하면 괜히 더 기분 나쁩니다. 맞는 아이들이. 그래서 확 때려보면 애들이 자기가 잘못한 걸 뉘우쳐요. 뉘우치고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아예 대들은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제 자기가 좀 컸다고, 이제 힘도 있다고. 아버지가 뭐라 하면 좀 괜찮은데, 어머니님들이 혼을 내면은, 왜 이러세요? 막 이렇게 막 하는 거죠. 막 달라들려고 합니다, 애들이. 요즘 애들 더 그래요. 분노가 장애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어머니들이 하면 막 달라들고 큰 소리 쳐요. 어떤 사람은, 어떤 애들은요, 아예 회초리만 들고 도망을 가버립니다. 막, 그러면 나 살려내가 도망가버려요. 저희 집은 아파트라서 도망갈 데도 없습니다. 뻔한데, 저기 밀양 같은 데 도망갈 때 많죠. 우리 교회도 3,000평이나 되는데, 제가 알기로 이제 목사님 우리 두 아들도 어릴 때는 막, 특히 수영이는 운동을 잘하니까 도망을 막 다녔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기도 합니다. 도망가면 잠도 못해요. 어느 목사님이 아주 무서운 소리로, 아브라함이 말이죠. 그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테스트를 했지 않습니까? 너 이삭 한번 바쳐봐. 너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내가 테스트 하겠다. 그때 이삭의 나이가 못해도 한 12세? 13세 정도 될 거예요. 그런 어린아이를 데리고 가면서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이지만 참 이삭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죽으려고 애 몸 줄을 묶고 칼로 내리치려 하는데도 끝까지 아버지를 믿고 순종한 그 모습은 대단하거든요. 만약에 이삭이 아버지 왜 이러십니까? 막 해가 아버지 밀집 보고 도망가면 어떡할 거예요? 아버지는 112살이고 도망가는 이삭은 12살인데 총알같이 도망갈 텐데 못 쫓아갑니다. 도망가면 잡을 수가 없어요. 엘리멜렉이 도망을 갔습니다. 고향 유대 땅 베들레헴이 고향인데 그 좋은 땅에서 흉년이 왔을 때 도망을 간 거예요. 여러분 도망을 가더라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진짜 어렵고 힘들어서 도망가는 거는 하나님도 이해를 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땅에 흉년이 왔을 때 먹을 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생존을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 아들 이삭도 그랄 땅으로 내려갔어요. 다윗도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노베 그 아히멜렉 제사장이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그 진설병 그 떡을 먹었거든요.
배고팠어. 자기도 모르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은 괜찮은데 성경에 항상 이야기하죠. 짐짓죄를 범한 자는 용서하는 제사가 없다고. 계획적이고 이런 것들은 안 되지만 우발적인 이런 사고들은요, 하나님이 도피성도 6개 다 만들어가지고 어느 도시에서든지 도망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6개를 만들어 주시거든요. 근데 이 엘리멜렉은 상황이 좀 틀립니다. 본문 뭐 길어서 제가 안 읽었지만 이 뒤에 우리 본문 뒤에 바로 나오는데요. 21절에 나오거든요. 나오미가 쫄딱 말아먹고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그를 놀린다고. 이건 축복이 아니고 놀립니다. 야, 이게 누구냐? 나오미 아니냐? 나오미. 나오미라는 뜻이 기쁨이라 했잖아요. 야, 이게 누구냐? 나오미 아니냐 하니까 나오미가 하는 이야기가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나는 이제 마라라 불러라. 마라. 마라가 무슨 뜻입니까? 이 광야 생활할 때 마라의 쓴물. 쓰다는 거예요. 내가 인생에 차디찬 쓴맛을 본 여자다. 나를 이제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불러라. 말 마라. 이제는 더 이상 말 마라.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쫄딱 망하게 1년에 1천 땡푼도 없이 돌아오게 만들었다. 거지가 되어서 돌아오게 됐다는 거예요. 풍족하게 나갔다는 것입니다. 이 잘못된 것이죠. 도망을 가도 말이죠. 갈 데가 많을 텐데 모압 땅에 신명기 23장 3절에 보면 모압과 암몬 족속은 여호와의 총회에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고 저주받은 땅이 모압 땅입니다. 자기 혼자 살다가 재산 다 모아가지고 모압 땅에 간 거예요. 모압 땅에 왜 모압을 갑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건 아무도 안 오거든요. 우리나라가 아주 어렵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렵게 됐어요. 전쟁도 터지고 막 먹을 게 없어요. 자기 재산 다 모아가지고 일본에 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우상구대기 일본에 갔어요. 아니면 뭐 중국이나. 그런데 몽골이나 모르는데 숨어가지고 그 집한테 사가지고 자기 혼자 잘 살려고 했을까요? 그런 구체적인 설명은 없지만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서 말씀을 보면요. 레위기서 19장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19세가 되면 성인이 돼가지고 사회에 진출합니다. 그래서 레위기서 19장은 사회윤리에 관계되는 그런 율법이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들이에요. 너희는 땅에 곡물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마라. 여러분 이 말씀대로 되고 여러분들은 농사를 지으시니까 혹시 농사하시는 분들 수확철이 되면요. 이렇게 수확을 하다가 맨 끝에 이런 거 모서리 부분은 좀 놔두세요. 길 가는 사람 먹도록. 가난한 사람들, 이방인들, 하다못해 동물들도 먹을 수 있도록 남겨두라는 거예요. 이삭을 줍다가 혹시 떨어뜨리면 그거 줍지 마라. 하나님이 긍휼의 법입니다. 포도원의 열매를 따다가 다 따지 말고 조금 남겨두라는 거예요.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법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이웃을 억압하고 착취하지 말고 또 품꾼의 삭설 아침까지 남겨뒀다가 밤새도록 애를 먹이다가 아침에 주고 이런 짓 하지 말고 적각 품꾼의 그 삭을 주라는 거예요. 기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고 맹인들 앞에 어떤 장애물을 놓고 이런 나쁜 짓 하지 말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유명한 말씀, 예수님도 하셨던 이 말씀이 레위기서 19장에 나오거든요. 이게 율법의 핵심입니다. 우리 목사님 늘 말씀하시는 핵심 가치, 율법의 핵심 가치는 사랑이에요. 사랑과 긍휼이거든요. 그래서 흉년이 오면 히브리인들은 좀 부자들은요 자기 창고를 개방합니다. 개방해서 어려운 사람들 나눠줘요. 그 흉년이 가면 뭐 10년, 20년 흉년이 가겠습니까? 잠시 어려울 때 도와주는 이런 미덕이 있어야 되는데 엘리멜렉은 그걸 안 했습니다. 좀 실수한 것 같죠. 그랬을까요? 엘리멜렉은 얼마 못 가서 죽어버렸습니다. 왜 죽었는지, 뭐 때문에 죽었는지, 언제 죽었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어떤 징계를 피하는 그런 자세에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닐까. 곧이어 그 두 아들도 죽어버립니다. 말론과 기론이라는 두 아들이 이름도 희한해요. 말론은 병약하다, 기론은 낭비하다는 뜻인데 왜 이런 이름을 지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두 아들이 그렇게 갑자기 죽어버려요. 근데 이 두 아들이 죽기 전에 나오미도
자기 남편이 죽고 하면은 뭔가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말론과 기론을 아내 결혼을 시키는데 조금만 가면 자기 그 유대 땅에 가서 얼마든지 구할 수 있잖아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그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저 멀리 바담 아라까지 그렇게 먼 거리를 가서도 아내를 구해오는데 그냥 막 두 아들 보니까 신앙도 없고 다 팔아먹고 이제 그냥 모압 여인 그런 여인들하고 결혼을 시켜버린 거예요. 모압의 신 그 모습을 섬기는 그런 신들과 결혼을 시킨 거예요. 사사기의 대표적인 형태죠. 그들과 같이 동거하다가 동화되어 버리는. 모압 땅에 거주한 지 10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10년 만에 남편 죽고 두 아들 다 죽어버렸어요. 아이들이 아마 어릴 때 낳은 것 같은데 이제 어느 정도 장성해서 결혼을 했는데 아들이 없어요. 자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편 바라보고 두 아들 그나마 바라보고 지내왔던 나오미로서는 충격이었죠. 이제 더 이상 살 가망이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여러분 이 시대적인 상황은 여인들이 남편이 없으면 아들이 없으면 할 게 없습니다. 오늘날처럼 뭐 직장을 다니거나 이런 형편이 못 되거든요. 기껏 한다는 게 이제 기생가업처럼 술집에 가서 술을 판다거나 아니면 매춘의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회적 상황입니다. 방법이 없는 게 나옵니다. 그러다가 들려오는 소리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이제 곡식을 주신다 하더라. 흉년이 끝났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완전히 쫄딱 자기 신세 다 망하고 이제 돌아가겠다는 마음을 먹죠. 시편 49편 20절에 이런 참 멋진 말씀이 있습니다. 종기에 처하나 사람이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이런 깨달음이 없는 사람은요 짐승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공고한 일을 당하면 생각하라. 되돌아보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왜 못 깨닫느냐? 잠언 28장 5절에 보면 악인은 공의를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자꾸 생각하고 기도하고 묵상해야 됩니다. 계시록 2장에도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천사가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너 그 첫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해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네 촛대로 옮겨버리겠다. 성경에 이런 말씀들은 참 많습니다. 생각할 줄 모르고 미련한 짐승처럼 살면요 결국 쫄딱쫄딱 망합니다. 나오미가 드디어 결단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네요. 뒤늦게 깨달았어요. 나오미가 13절에 보면 그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다는 걸 드디어 깨닫는 거예요.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면서 자기 혼자 돌아가면 되는데 애꿎은 두 며느리가 있잖아요. 신경이 쓰이죠. 오르바와 룻이 원래 첫째입니다. 4장 10절에 말론의 아내 룻으로 소개되고 있거든요. 근데 앞에는 순서를 좀 오르바가 먼저 나와서 오르바가 첫째인가 생각할 수 있는데 둘째입니다. 이 룻과 오르바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나오미는 이제 늙었습니다. 할머니가 됐어요. 너희는 아직 젊으니까. 당시에는 결혼을 빨리 했기 때문에 기껏 해봐야 17세, 18세밖에 안 된 아주 앳된 소녀들입니다. 실제로 보아스 밭에서 일을 할 때 저 소녀가 누구냐 이렇게 보아스가 물어보거든요. 너희는 아직 젊으니까 그냥 너희 나라 가가지고 뭐 젊은 사람하고 재혼을 하든지 돌아가라고 했어요. 근데 안 돌아가는 겁니다. 오르바는 갔지만 룻은 돌아가지 않고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의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룻은 어떤 신앙 고백을 하냐면은 그 신앙 고백 전에 우리가 본문 바로 앞절입니다. 14절 끝에 보면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오르바는 돌아갔지만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붙쫓았다라는 표현이 발음이 좀 어렵습니다만 우리가 잘 쓰는 표현이 아니지 않습니까? 붙쫓았다. 이게 이제 원어로는 이 다바크라는 말을 쓰는데 이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이 다바크가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엄마나 아빠만 팔 잡고 이렇게 완전히 뭡니까? 들어눕는 것처럼 팔을 붙들고 늘어지는 이런 게 붙쫓다라는 표현입니다. 다바크. 이게 창세기 2장 24절에도 나오는 표현인데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부모를 떠나서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 할 때 연합의 의미도 다바크가 나옵니다. 또 욥이 자기가 고통을 설명할 때 자기 피부하고 살이 뼈에 달라붙었다. 피골이 상접했다. 붙었다는 거예요. 붙었다. 그게 이제 다바크입니다. 그러니까는 룻이 나오미 할머니를 그냥
붙잡는 거예요. 꽉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이런 사실 다바크, 붙잡는 이런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꽉 잡아요. 저는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을 주일만 와가지고 주일 예배 때만 붙드는 분은 없습니까? 혹시 수요일만 오셔가지고 하나님 붙드는 분은 없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시시분모초초 그 모든 순간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 항상 대화하면서 그걸 붙여쳐야 돼요. 루스는 참 이런 모습이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붙잡는 이런 신앙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루시 자꾸 가라고 하니까 어머니 더 이상 가라 하지 마세요. 어머니께서 그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심지어 17절에는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겠다는 거예요. 운명이 이제 하나, 운명 공동체입니다. 동고동락 하겠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잘 아는 표현을 하면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겠습니다. 엄청난 고백이죠.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모압 땅은 저주받은 땅이었습니다. 항상 예외는 있는 것 같아요. 기생 나합도 그랬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 그 여리고성에 그 타락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천근에 알아봤죠. 하나님은 상천하지 하나님이시다. 그런 위대한 고백을 하면서 그 정탐꾼 살몬과 결혼해가지고 보아스를 낳거든요. 보아스와 이 루시도 결혼하고 룻도 참 희한하게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모압 여인. 여러분, 교회도 마귀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도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이방인이면서도 이런 놀라운 믿음의 이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엘리야 때도 나오잖아요. 사르밧 가부도 있었죠. 엘리사도 수넴 여인도 있고, 신약시대 스로보니게 여인도 있고, 수가성 여인도 있고, 나아만 장군까지 이런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유대 땅에도 그런 나은 자들이 굉장히 많았지만 나아만 장군을 고쳐준 이유가 뭐냐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관심을 갖는 이런 인물들이 있습니다. 룻은 이런 고백을 하면서 어머니와 함께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그의 고백은요, 그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 16절 끝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대단한 고백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이제 나 하나님 믿겠습니다. 이게 자기 고백이거든요. 이런 모압 여인 룻이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어린 시절부터 맨날 우상만 섬기고 그렇게 살아왔던 여인이 기껏 한 10년이지만 앞에 몇 년 빼고 결혼은 언제 했는지 알 수 없지만 결혼해가지고 얼마 동안 하나님을 알 수 있었을까요? 그렇다고 나오미의 신앙이 너무 좋아가지고 나오미의 신앙을 본받았다. 또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어쩌면 이 룻은 어머니가 좀 불쌍해서 따라온 마음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오르반은 성수를 치가지고 저는 가겠습니다. 그동안 고맙습니다. 하고 막 떠나버리니까 룻마저 떠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를, 그 연로하신 어머니를 자기가 내가 보필하겠다. 어머니와 같이 내가 죽겠다. 그런 마음으로 온 것이 어쩌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신앙의 어떤 고백이 이것이 믿음이 좋아서 한 고백이라기보다는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 이제 저희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 내가 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라는 자기의 고백이거든요. 여러분, 이 고백을 나오미만 들었겠습니까? 이 고백을 하나님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귀가 있어요. 하나님이 들었습니다. 대표적인 성경의 민수기 14장에 등장하는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은 우리 땅이 아니더라.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우리는 뭐 정말 아무것도 아니더라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분노해가지고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차라리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우리가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우리의 처자들이 저 무시무시한 저 안악자손들에게 이제 잡혀갈 것이 걱정이다. 그러면서 모세를 죽이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하신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는데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그래? 광야에서 죽으면 좋았겠다고? 그래, 너 광야에서 다 죽어라. 그래서 20세 이상은 전부 광야에서 죽지 않습니까? 그리고 너희들이 걱정하던 그 자녀들은 내가 그대로 가나안 땅에 넣어줄 것이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사사기를 지내는 거예요. 그들도 똑바로 살지는 못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벙어리가 아니에요. 기머거리가 아닙니다.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하셨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 듣습니다. 하나님이 내 순간순간마다 길을 가면서 무슨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부르고 아버지, 속삭이듯이 하는 그런 것들 하나님이 다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루시, 야 어머니 하나님, 나 하나님 듣겠습니다 이러면 참 믿음 좋다. 하나님이 바로 복을 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가벼운 분이 아닙니다. 지혜의 근본이 되신 하나님은요, 이런 믿음 고백했다고 그래 옳거니 그 다음날 막 축복을 주고 막 로또가 걸리게 하고 막 대박 터지는 이런 일이 급한 거 있을 수도 있겠지만 거의 그렇게 안 하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테스트를 하십니다. 테스트를. 선한 자든 악한 자든 간에 하나님이 테스트를 합니다. 악한 자에게는 징계라는 테스트를 하시고요. 경고죠, 경고. 옐로 카드입니다. 너 똑바로 안 하면 그냥 심판해버려. 여러분, 징계는 과정이거든요. 징계는 끝이 아닙니다. 징계는 과정입니다. 심판과 저주는 끝장이지만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거예요. 너 똑바로 해라. 경고의 의미를 주는 게 징계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착한 자들에게는 하나님 테스트합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테스트하고 다윗에게 테스트하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을 주시기 전에는 얘가 복받을 그릇이 되는지 안 되는지 테스트를 합니다. 물론 마귀도 시험을 하죠. 마귀가 주는 시험은 temptation, 유혹이에요. 유혹. 하나님도 시험하세요.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해서. 보통 시련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징계든 시험이든 무조건 이겨야 복을 받습니다. 이겨내셔야 됩니다. 힘들죠. 그 징계가 그 당시에는 힘들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도 징계를 주신다 했기 때문에 내가 징계를 받을 때 받는 우리의 자세 잘 생각하고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또 잘못된 거 있으면 우리가 돌아보고 회개하는 거죠. 근데 악인들은 내가 잘못한 게 없다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 탓만 하고 성도들 탓만 하고 집에 있는 아버지가 돈이 없으니까 내가 이렇게 가난하지. 꼭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아요. 아버지가 신 포도를 많이 먹고 우리도 이가 시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속담이 만들어질 정도로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이길 수 없거든 기도해서 하나님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아니면 이길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반드시 받아 누릴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